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들이 먹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 그러면 와인, 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방 중동에는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도즙을 많이 음식 가운데 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게 된 거예요. 부족해진 겁니다. 아마도 그 집 식구들은 이 정도 되면 되겠지 하고 다 준비가 됐지만 손님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게 된 거죠. 이 모자람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인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거기서 여인아라고 하는 말은 마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마담이라는 말은 무슨 다방마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부인한테 존칭의 용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고는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두세 통동은 두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하인들을 보고 떠다가 갖다가 부으라고 열심히 떠다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다 갖다 줘보라고.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완벽하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는 다 있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다 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지요. 예수 안 믿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소원을 갖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걸 채워달라는 마음의 소원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어요. 오죽하면 야곱이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겠어요. 그리고는 7년 후에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인지 7일 후에 다시 결혼시키는데 7년을 더 네가 나한테 봉사하라. 14년을 봉사해. 14년. 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에게 큰 그러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한 여인이었으면 14년 동안을 종살이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 외모도 아름답지요.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본문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읽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하고 밤에 잠자리 하는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는 거지요? 라헬이 주관하는 거예요. 라헬이 오늘 밤 언니 남편하고 자. 아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은 지금 집안에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오죽하면 언니 잠자리까지도 자기가 주관할 정도면 모든 게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미모도 뛰어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 자기 마음대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얘기해. 그 정도 되면 다 완벽한 거지요. 그런데 이 완벽할 것 같은 라헬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1절을 봐요. 1절.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모자람이 하나 있어. 그건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면 뭐해? 아들 하나를 못 낳는데. 집안 대소사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하면 뭐해?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이 없는 것 하나가 이 라헬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래서 오죽하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노라. 목숨. 죽겠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난 죽은 여자예요. 얼마나 이 아들 못 낳는 것이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다 모든 걸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또 돈도 많고 권력도 쥐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하고 모든 게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걸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부족하다. 난 미스 코리아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 미스 코리아한테 혹시 본인의 결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새끼 발가락이 못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새끼 발가락 못생긴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자긴 그렇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고 완전하다?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법이 없어. 얼굴이 예쁘면 목소리가 나쁘든지, 여러분 다 돈 많은 것 같은데 키가 작다든지, 뭔가 한 가지의 결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결점을, 그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든지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데서 인생이 참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라헬은 남편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나도 낳아야 되지 않냐. 아니 밤마다 같이 잠자면서 왜,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성. 여기 성을 냈다는 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면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낸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야곱이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참 교묘하고 강교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 참 훌륭한 신앙이 이런 것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이 낳게 하지 내가 낳는 거 내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라헬은 편법을 씁니다.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몸종에게서 낳으면 그 자식 내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해라. 그래서 야곱은 또 아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비라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단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다 그런 뜻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다시 아들을 낳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는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경쟁함이라는 이름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아는 몇 명의 지금 아들을 낳았지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명 된 거예요? 야곱은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는 경쟁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여보 이 여자 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이래가지고 실바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낳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갖다가 복되다 해서 가시라 이름을 짓습니다. 또 레아가 실바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쁨이란 뜻의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 됐어요? 레아가 4명 낳고 빌하에게서 2명 자식 낳고 또 실바에게서 2명 낳았으니까 몇 명 됐어요? 8명의 자식을 낳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4절에 이 자식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레아의 맏아들이죠. 야곱의 맏아들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계산해 보면요. 7년 동안을 일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7일 지난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 자식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7년 동안에 11명의 자녀를 낳아요. 11명을.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11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 그냥 1년에 하나씩 낳는 게 아니라 빌하에게도 들어가고 실바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여기도 낳고 저기도 낳고 한꺼번에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8명을 낳았는데 이 루벤이라는 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한 4살에서 5살로 봐야 되지. 왜? 루벤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쭉 낳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들 루벤이라는 아들이 밀을 거둘 때에 밖에 나갔다가 아주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합한채라고 하는 걸 꺾어오게 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임신 촉진제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합한채 열매를 가져가지고 먹으면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약재 가운데 하나 같은 거죠. 이걸 얘가 꺾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그 향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얘가 그걸 꺾어가지고 엄마한테 꽃이라고 갖다 주고 열매를 갖다 주니까
이 엄마는 합한채인 줄 아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또 아들을 낳는 거 아닌가 생각했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라헬이 그걸 보고는 찾아와가지고 언니 그 합한채 나에게 주면 안 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청구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막 함부로 언니 그거 놔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언니인 레아가 화를 내면서 네가 내 남편을 차지해놓고 뭔 딴소리냐고 야단을 막 치게 되는 거죠. 이젠 합한 채까지 달라냐고 야단을 막 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 그러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하고 같이 잠자리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가고 그날 밤 잠을 자게 됐는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나요.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대가죠, 대가. 값.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레아에게 또 임신을 하게 해서 6번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6번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남편이 이제 나하고 함께 거해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거함이라고 하는 뜻의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그럽니다. 7남매를 낳은 거예요. 7남매. 여러분 남편은 7남매를 낳았는데 라헬은 못 낳는 거예요. 겨우 자기 몸적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 얻은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합한 채를 달라고 해서 그 합한 채를 먹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허락해 줘야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얼마나 소원 기도를 많이 했겠어.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얻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합한 채를 먹어도 안 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여인에게 못 가게 하고 남편 혼자 독차지해도 안 되는 이 문제에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고 노력하는데 왜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는 돈이 안 쌓일까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뭐 핑계 많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될 수가 없는 것은 왜냐?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부모 잘못 만나고 가방끈 짧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정주영 씨가 고려대를 나왔다고 언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진짜 고려대학을 졸업한 줄 알았더니 고려대학을 지을 때 거기서 찜통 메고 일을 했대. 그 사람 가방끈 짧거든요. 여러분 자꾸 환경 조건이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불평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될 거야.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특별히 주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하시지요? 주식할 때 항상 여러분 이 주식을 하면서 손절매라는 걸 잘해야 되는, 손절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책을 봐서 아는 거지 저는 주식 안 해요. 할 만한 돈도 없고.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뭘 잘해야 되냐? 손절매를 잘해야 돼.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잘 올라갔잖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빨리 팔아야 돼. 그만큼만 벌면 돼. 이만큼 됐다 그러면 돼.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1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게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다. 손해를 봐도 조금 손해 봐야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 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손해 안 볼 거다. 그럴 때 딱 팔아야 돼. 이게 손절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휴지 쪼가리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내 똑똑함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합한 채 사다 먹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에야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요셉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씻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씻어주셨다. 씻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소원도 들어있는 게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줄 때야 비로소 모자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 빼기요, 힘 빼기.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서 그냥 힘껏 친다고 멀리 나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서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거. 그 수영할 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힘을 갖다가 막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 빼기요. 나는 자꾸 힘 빠지고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자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골프 우승했죠, 우승. 나이가 지금 뭐 48인가 그런데 그 우승하기 어렵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했어. 최경주 선수의 간증이 있어, 간증.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건너갔는데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자기도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골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 언제나 할 때마다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 호미로 이 가는 길을 쫙 긋듯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다는. 그래가지고 LPGA 가서 미국 가서 우승을 하고 타이거 우즈도 최경주 선수를 존경한다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최경주 선수를 존경한다는. 항상 그분은 우승하고 나면 하나님 도왔다라는. 내 힘이 아니라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고. 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자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기도가